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가 예수를 처음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뚝 하고 떨어질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이 성령을 덮어놓고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성령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믿음의 사람, 또 부흥사가 되어서 1억 명에게, 놀라지도 않네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이젠하워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젠하워의 부모님이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 아들의 이름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러니까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의 이름을 따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난 이 아이젠하워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당시에 최고로 포악한 히틀러와 이 무솔리니를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또 질병, 상황과 이 환경 등 육적인 또 영적인 이 감옥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아멘.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사정들과 환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감옥을 말하죠. 그의 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소망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내가 매여 있는 것,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너희의 간구와,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록한 다른 서신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자, 에베소서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로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위험한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기도가 나의 힘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은 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란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지원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내재를 입증하는 산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보증인. 그래서 바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희의 간구와 즉 교회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신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기뻐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혼은 자유함을 잃지 않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것, 바라보는 것, 스스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기독교인이며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시신이 영국으로 옮겨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가는 길을 또 이렇게 또 격려하고 또 동행하며 또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노인이 외로이 혼자서 군중들의 후미에 홀로 서서 가슴을 졸이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냐? 리빙스턴의 친구였던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미친 사람이다, 리빙스턴 너는 미쳤다 라고 말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 런던에서 큰 부자가 되었으며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윌리엄이 리빙스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름을 빛내며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나는 비록 부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윌리엄은 나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모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10대 박해는 엄청난 핍박과 성도들의 이 순교를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해의 유적이죠. 이곳에서 또 살았습니다. 굴이 27개나 되어서 무수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길이가 무려 560km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약 500만 개에서 1400만 개의 유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시체도 이곳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굴의 벽에는 물고기 모양이나 또 이러한 배의 다채 모양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견디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과 이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죽어갔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물고기 모양을 한 거예요.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물고기 모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린 걸 보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소통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께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명예로 알고 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합니다. 아포카라도키아.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아포, 빼내다, 빼내다. 카라, 목을, 목. 도키에는 뭐예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목을 쭉 뽑아내어 바라본다. 목을 쭉 뽑아내어 바라본다. 마치 학이 목을 길게 빼어 멀리 바라보는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이 아포카라도키아,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귀라는 이 말은 위대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위대한. 그래서 위대하게 만들다. 위대하게 만들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위대하게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어떠한 표현이나 말과 행동에 관계없이 자기 혼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 존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생각이 한시라도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걸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결혼식을 해도, 하물며 장례식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얼굴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과 또 외모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치한 것이 아니라 고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일시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단지 바울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이거였어요.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할까? 이것이 바울의 걱정이었다는 거죠. 신앙인은
절망 중에서도 이 눈을 들어 절망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절망 뒤에 기다리고 있는 내일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음의 순간에도 내 눈을 들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청소년기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절망 중에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총무로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모함을 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위기를 당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뜨면 나의 삶 배후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코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 되는 것이다. 예? 바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이 되었다.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의 이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조금도 답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매여있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인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모한 고생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열매는 언제나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과 사까지도 초월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죽고 사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나 이익이 되는 것에 결코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죽어도 영광, 살아서 감사.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큰 이유가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 동기요, 전 힘이요, 전 의미요, 전 사상이며 전 방향이고 전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유익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굴을 마주할 때에 정말 이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상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마냥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 육신에 왜 거해요? 바울이 육신에 거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누구를 도와줄 것을 목적하고 머무는 것. 이것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 더 좋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에 더 머무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내 일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이제 25절,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더해지는 것.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모두 영적인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격해 주시고 갚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내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